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 (1절로) 3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본문을 두 개로 정해놨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18장 1절로 3절 말씀은 2절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두 성의 비밀이니까 하나의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성이 되었고 두 번째 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21장 1절로 4절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아까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여기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두 개의 성입니다. 그 성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 두 성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저는 비염이 있어서 추운 겨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춥게 살아가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약을 먹지 않고는 코를 무방비로 내놓고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서 따뜻한 봄이 되니까 마스크를 가끔 벗어도 비염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기온이 받쳐져서 삶에 한층 활력이 돋는 것이 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뿌였습니다. 구름이 있어도 뿌옇기도 하지만 미세먼지가 우리를 또한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인생도 살아가면서 항상 맑은 날만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흐린 날도 비 오는 날도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고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성의 비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 것이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쉽게 표현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만이 그 친구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고 하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 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영은 곧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제3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들어온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러보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잘 살고 가진 것 많고 지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영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말을 들으러 왔다면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연설을 들으러 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을 보러 왔다면 당연히 극장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들의 공연을 보러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갈 때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보러 갔느냐? 그러려면 궁전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다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이 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세상의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기가 막힌 사건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는,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무엇입니까? 사정.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일의 형편이나 까닭,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 이유나 원인, 어떤 일을 하게 된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형편,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해서 사정이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 되겠죠.
그 일을 해야 하는 원인과 이유와 현재의 진행 상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정이라 한다. 그래서 너희 작은아버지 사정이 어쩐가 좀 물어봐라. 너희 삼촌의 사정이 요즘 형편이 어떤가 좀 알아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냐 살펴보는 것이 사정이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배웁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해라. 편지. 자,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은 자신의 사정을 누구한테? 교회한테. 7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 각 그 성도들한테 편지하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실은. 그 편지를 읽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수신자가 그 편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지 못한다면 그 편지는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구절절의 편지를 보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면 이 편지는 그냥 죽은 것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었던 만물을 왜 또 불살라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의 세계로 심판을 하시는가? 왜 그래야만 하시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운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두 성의 비밀입니다. 제가 대수좀 글씨를 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터널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글씨를 참 잘 쓰는데 손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글씨가 좀 안 이쁘게 나와요. 실은 제가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두 성의 비밀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제 소견대로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야기한다면 창세기는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더라. 그리고 본론이 쭉 이어지다가 계시록을 가니까 결론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서론이고 계시록은 본론이더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사건이나 지명이나 인물이 다시 계시록에 다시 등장돼가지고 창세기는 시작이 됐고 계시록에서는 그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벨론 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편지에다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자,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제한 모든 만물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 아담이 누구인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녹음이 되면은 살펴보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부터 찾지 마십시오. 저는 안 찾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최초로 지은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중요한 것이라 처음 아담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므로 창세기의 말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세기를 펼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제가 무식해서 표상이란 말이 모르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징이라는 상징. 아담은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지금 아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다. 내 말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기록된 그 말씀은 영원히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아담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지를 읽으려면 그걸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담의 한 여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담 옆에 있는 하와라는 여자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여자는 남자에서 나온 자를 여자라 칭하리라 했으니까 여자는 남자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경 정신으로는 여자는 남자를 앞서지 못하게 하신 것이랍니다. 육신의 여자와 남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하면 내 육신에 내 엄마, 내 누나, 내 여동생, 내 딸 거리 먼저 집중해버리는데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그 육신의 것이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남자는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다. 이것이 기본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살아온 경험과 지식에 딱 물들어 있으니까 남자 여자 이야기하면은 내 아내 여기에 먼저 생각이 거리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자꾸 퇴색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사람을 지었으니까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도 똑같이 흙으로 지었으면 될 건데 여자는 그렇게 흙으로 짓지 아니합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치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남자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의 여자는 똑같이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일부 떼내 가지고 지어내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떼나 가지고 이루게 만든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만치 귀한 것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지으로 지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일부를 떼가지고 여자를 지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 자신의 생명을 떼는 한 여자를 다시 가지고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목표다. 이게 지금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서론이요.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나머지의 본론적인 성경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그리스도인 자신이,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떼어가지고 지어낸 여자와 해서 다시 하나와 합치가 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한 몸을 다시 이루어야 돼. 그것이 어째요? 완전한 존재로서의,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완전한 자체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인 나와 한 몸을 이루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자를 이끌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다 했으나 나중에 2장 21절에 가니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치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 다가오는 그 하와 모습을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우리는 기억하기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만 기억을 해.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팩트만을 자꾸 찾아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정을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을 따라서 자꾸 생각의 가지를 쳐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벌써 30분이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 지은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나중에 이 인류 역사 교회를 통해서 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뤄내는 것을, 결국 역사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본문에 있었죠. 1절 2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어.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이 신부랍니다. 지우개 넣는가요? 손을 좀 대요?
놔두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좀 더 잘 쓰는데 너무 흔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글씨가 좀 칠판이 좀 흔들리구만요. 자,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보니까 그 실체가 신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밀은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나중에 그 다음에 더 이어가는데 먼저 그 전에 바벨론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이나 수없는 설교를 듣는 분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온 후에 다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성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항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물속에다 또 심판을 해버릴 건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항시 그 인류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살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후에 그 심판을 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물로 또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약속하는 증거로 구름 속에다 내가 무지개를 만들겠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탁 뜬 것은 내가 역시 그 약속을 너희들 앞에 기억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된다 라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어긋나게도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거든요. 저도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언제 또 마음 변해가지고 진노해 가셔가지고 또 하늘에서 물을 쏟아가지고 우리를 물속에다 잠겨 죽여버릴까. 그런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첫 영거리, 영웅이며 호걸이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 깊은 의도는 첫 영걸은 오실이 아니죠. 올 적그리스도를 대신한 자입니다. 첫 영걸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면서 첫 영걸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했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그들을 지켜낸 것이 영웅이요. 처음으로 나와서 세상을 구원한 자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 논리로 보면 그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자,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묘한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것이지요. 돌로 성을 쌓아보니까 조금만 쌓으면 다시 부러집니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반지장이 두부 모양처럼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불에다 구우니까 아주 돌보다 단단한 물체가 나와. 그 위에다 딱 똑딱 네모니까 쌓고 위에다 역청을 딱 바르고 또 쌓으니까 한없이 싸울 수 있더라. 놀라운 발견이 나온 겁니다. 인류 최초의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입니다.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 세계사를 배우면 최초 문명의 발생지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곳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최초 인류의 발성이 하는 것이 성경에는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위치가 시날 평지였다. 그리고 그들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땅에 편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퍼지라고 해서 퍼져. 흩어져라. 땅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은요 지질하게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해요? 이 세상 영웅.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잘하는 영웅적인 사람들을 이 세상도 지금도 좋아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해. 세상을. 왜 그런가? 우리는 알죠 이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히 편만히 퍼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나 니무롯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성과 삽을 따가지고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내려도 이 성을 결코 넘칠 수 없게 만들자. 왜?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쌓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이 실제 시연하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사단이란 자가 나오는데 그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덧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어느덧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 욕심, 교만이 나온 거죠. 그래서지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비길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욕망은 지금도 그의 목적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적이요. 이게 사단이요. 그래서지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하나님과 동등적인 자리에까지 쌓아버리죠. 그리고 거기서지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천하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박수를 칩니다. 정말 당신 영웅이요. 정말 당신 우리를 구원할 영웅 호걸이 맞소. 여러분도 박수 칠 때 잘 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흩음이라는 뜻이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흩음이라는 뜻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흩음이고 자신의 도전하는 것을 흩어버린 것이고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신의 문이랍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벨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문명이요. 여러분이 살기 좋은 이 세상 문명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음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명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문명을 삼기고 그 문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시발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그 바벨탑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지만은 그의 문명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사는 내 세상에서는 바벨 성이 없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바벨 성을 이야기해. 내가 무너버릴 것이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저걸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 땅에는 창세기에 무너뜨렸던 바벨탑이 존재하지 않아. 바벨 성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 그 성 내가 무너뜨려 볼 것이다. 그 큰 성 바벨 성 내가 무너뜨려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문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바벨탑의 근원 자체가 문명이 발생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탑은 무너뜨렸지만은 그 탑을 쌓았던 그 문명의 기운은 살아서 지금도 계속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이야기할 때 돌로 쌓는 석기 문명과 이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토기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그 토기 문명에서 다시 나중에 철기 문명, 철을 만들어내는 청동기 문명이 나옵니다. 청동기 문명 다음에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죠. 여기까지 후에 철기 문명을 통해서 현대 문명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사에서는. 그럼 현대 문명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사람들은 간해수공을 오직 집에서 흙을 만들고 깎고 또는 나무를 깎고 해서 만드는 간해수공을 하다가 어느 날 전기라는 놀라운 에너지원을 개발해냅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의 지능을 통해서 전기라는 것을 개발해낸 터빈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죠,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서 맨날 집에서 깎는 간의 수공업을 이제 멈추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차 산업혁명. 현대 문명 속에서 1차 산업혁명이 바로 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진 것이 1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에디슨을 통해서 전기가 발명됩니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이제 더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산업을 분업화시켜. 너는 이 손잡이만 만들어. 나는 이 몸통만 만들 테니까. 서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딱 붙이자. 너는 조립만 해. 이게 분업화가 이루어져. 이게 2차 산업혁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은 계속 발전하고 또 연구하고 사람들이 해서 나중에 컴퓨터를 발명해냅니다. 그 컴퓨터가 발명 나옴으로써 정보화가 엄청나게 혁명이 일어나죠. 그걸 가르쳐서 컴퓨터가 발명됨으로써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세상이 그냥 급속히 바꿔집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상상 못할 정도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그 컴퓨터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중심이 돼서 이제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답니다. 전기가 2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회 질서가 수없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감당하기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충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다. 재판관이 형법 몇 조 매당 이것은 너는 징역 1년 이런 시대가 떠나오죠. 인공지능이 그대는 형법 몇 조 매당과 대법원 판례 몇 년 몇 월 며칠 판례에 의해서 당신은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누가? 인공지능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요즘에는 폐암이 가장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정확한 이 폐라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도려낼 수 없고 위험해. 시간이 소모 단축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정밀해야 돼. 근데 사람은 아무리 정밀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 융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까지 정밀도를 나타낼 수 있고 시간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수십 배 빨리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수술을, 사람들의 치료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만 되면 돈 잘 번다고 하는 모든 여인들의 선망인 직업인 의사 직업도 어느 날인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변화예요. 앞으로 예측해건데
이 예측을 훨씬 많이 벗어나서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직업으로 가야 돈을 잘 벌까? 어떤 직업을 또 나올 것이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것이고, 저는 말씀하건대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지금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문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그 바벨 성이 계속 싸워. 벽돌을 쌓듯이 계속 지어. 화학 문명도 계속 하나님의 있는 하늘에까지 닿게 싸우고, 의술도 계속 하늘에 닿게 싸우고, 생명공학도 계속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 지금 모든 문명이지요? 계속 하나님 위치까지 계속 쌓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려 볼 것이다. 18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명을 보면서 참 좋은 세상, 이제 일 안 해도 로봇이 일해서 다 우리 먹여 살릴 거 아닐까 혹시?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 세상 문명을 보면서 큰 성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바벨성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정말 앞으로는 더 좋은 세상이 오네.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오네. 이건 하나님의 편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한테 알립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문명이 지금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가르쳤지요. 그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것이 사단의 욕망이라 했으니까 사단이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이것을 바벨론을 지요. 여기도 여자요. 하나님은 여자를 신부로 얻고자 하고, 사단은 바벨론은 음녀를 얻고자 해. 이 음녀를 통해서, 곧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단의 왕국으로, 완전한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 지금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성이라는 것은 여자다, 큰 음녀다. 그 음녀는 누구의 여자냐? 사단의 여자다. 그 사단이 이 음녀와 함께 해가지고 이 만국을 자기의 영원한 왕국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그 완성 마지막 단계에 내가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 서신 마지막의 결론의 말씀인 것이죠.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라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단대가네요.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계시록 13장을 좀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와가지고 우상을 만들 것이고, 그 우상 앞에 그 적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나와서 만든 적그리스도 향한 우상이, 그 우상은 이 세상에 있던 우상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저 사찰이나 절에 있는, 또 천주교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기가 있는 우상이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우상이요, 그리고 어째요?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우상이. 그런 우상이 나올 것이다. 이 우상은 섬기지 않는 자는 며칠 다 죽여야 할 것이랍니다. 그 우상은 생기도 있고 말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섬긴지 안 섬긴지까지 판단하고 죽여라 살려라까지 판결할 수 있는 우상이 나올 거랍니다. 그건 뭐예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드러나니까, 아, 이제야 이런 우상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구나.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나옴과 동시에 드디어 세상에 이 우상의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구나.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지금 이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성경 말씀에 어느 관점을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될 것인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 결론은 엄청난 차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좋은 세상이었다고 박수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 말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 보아라. 지금 어느 시점에 가고 있는가. 그래서죠,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거라. 조금의 핍박에도 흔들리거나 조금만 미혹에도 흔들리는 그런 우를 범치 말아라.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이해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 놀라운 우상, 생기가 있는 우상, 말하는 우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상. 요즘 챗 GTP겠지요. 계속 이제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을 뿐이니까 그 나중에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학습을 계속 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래서 있지요, 나중에 상담도 해. 의사처럼 상담도 하고 정신과 의사처럼 상담도 합니다.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명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여 가면서 뭔가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술의 발전을 통해서 100살 갖고 되겠어? 200살 살라고 보니까 이 환경 속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의술이 어떻게 발전해 갔느냐. 처음에는 나와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내 장기가 여가 허파가 좀 약하니까 폐를 갖다가 저 복제인간을 죽여가지고 폐를 나한테 이식을 해. 교체를 해, 부품 교체를 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렇지요? 사람이 이거 윤리적으로 안 돼. 그래서죠, 기계, 로봇을 만든, 일종의 로봇을 만든 이 폐만 담당하는 로봇을 내 안에 심어. 내가 치매만 담당하는 두뇌를 만들어. 그래서 인류 수명이 200년, 300년.
결국 어찌요? 천년까지. 성경 속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인류는 천년을 채운 사람이 없어.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우리 새로운 인류는 영원 세세로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까지 계속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공급하려고 해. 뭘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그래서 문명이 자꾸 우주도 계속 발전해 가고, 인공지능도 발전해 가고, 로봇도 발전해 가고, 모든 것이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개발해서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 세상 문명이다.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가 누구의 문명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바벨성을 여기 바벨성. 근데 이것은 여자의 음녀요. 세상 문명은 바벨성이고 그 바벨성의 모습은 사단의 여자의 음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시록 읽으면서 바벨성이란 것이 아무리 잡아도 이라크 땅에 가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무슨 바벨성이. 편지를 쓰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17장) 찾았으니까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예. 이 여자가 무엇을 탔느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탔답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이정이 드러나는데 이정이 딱 나타나면서 누가 나오냐? 붉은 용이 나오더라. 용이 누구예요? 옛 뱀이요 사단이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단이에요, 사단.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존재는 사단이요. 그 사단을 타고 있다는 말은 어째요? 이 사단을 의지하고 있다.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 이 여자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떤 짐승을 타고 있다. 그 짐승이 탄 짐승의 존재가 뭐니까? 용이더라. 근데 그 사단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목적이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 아내를 얻고자 한다 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자 하니까 나 역시도 사단 역시도 음료를 얻어가지고 이 세상의 왕국을 자기의 왕국으로 완전한 왕국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사단의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식을 통해서 한 여자를 얻고 그 여자와 한 몸이 돼서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세상을 만들고자 계획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 반란 자 사단이 나타나서 자신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여자 곧 음녀
바벨성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성과 한 몸이 돼 가지고 온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영원한 통치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먼저 몇 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내 자녀들아, 내 종들아, 내가 너희 먼저 그 사단의 계략을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알려준다. 그럼 너희가 그 제약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라. 이게 하나님의 편지예요. 지금 현재 먼저 알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벨성은 내가 계시록에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내가 그 사단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게 이 세상 문명이다. 바벨성이. 그런데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성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이 성, 두 개의 성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바벨성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바벨성은 음녀인데 이것은 이 세상 문명이다. 이 세상 문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다면 오는 세상.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어. 근데 하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는 세상이 있다면 오는 세상. 오는 세상.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찾은 줄 알고 그냥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천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는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만든 것이 천사란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게 만드셨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세상,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천사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 그래서 천사한테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해 오히려. 그런데 오는 세상이 있답니다. 앞으로 오실 거라 올 세상이 있답니다. 그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될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세상이 있답니다. 그 세상.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은 오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세상의 문명이라면 새 예루살렘성은 오는 세상의 문명이 되겠구나. 오늘 비밀입니다. 바벨성의 비밀은 뭘로 풀어지냐? 이 세상의 문명으로 풀어지더라. 새 예루살렘의 성은 비밀이 뭘로 풀어지냐? 오는 세상의 문명으로 풀어지더라. 그 문명, 이 세상 문명을 계속 발전해야만 돼.
근데 발전하면 할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하다가 드러나고 뭔가 자꾸 문제가 발생이 돼. 음과 양이 생겨.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문명은 처음부터죠. 발전이 없어. 아예 완벽해. 처음부터 완벽해버려. 다시는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그런 것이 없는 문명이 될 거예요. 이 문명.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 아픔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그런 문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사랑하는데 친구를 버리는 그 이별의 아픔을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이별이 없어. 영원히 이별이 없으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럼 처음부터 완벽해.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가 오메가라. 이 문명은 발전해가고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런 문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거예요. 그런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명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여자 신부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근데 사단이 먼저 선수 치고자 해가지고 이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다. 창세기의 바벨탑의 사건과 이 계시록의 바벨성의 모습을 보므로써 이 세상 문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 새 예루살렘 성을 보므로써 하나님은 신부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신부의 모습은 땅의 모든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영광을 누리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두 성의 비밀이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 세상의 문명 속에서 살다가 심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오는 세상의 문명 속에서 영원 세세토록 영생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이 이 세상 문명 속에 살아가다가 아이고 좋은 세상 박수 치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다가 영원한 이 영생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단의 영은 갈수록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튜브나 많은 색다른 정보를 통해서 수없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진리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팩트도 없고 사실도 아닌 것도 그냥 자신의 생각과 맞아버리고 자신의 처지와 맞아버리니까 거기에 몰두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왜 그러냐, 나중에 계시록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이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에, 제가 교회의 어떤 회의나 교재를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성경 말씀의 지식보다는 이 세상에 나오는 정보의 지식들이 너무너무 밝아.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잡고 있어. 이미 종속되어 있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진리만이 자유케 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서? 이 사단의 계기로부터서 자유케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진리를 붙잡지 않으니까 어디에 종속되냐? 사단의 말에 종속돼 버리고 그렇게 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내 부모 떠나서 이제 독립했으니까 자유인데요? 그런 자유 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단이 주는 정보의 지식 속에 붙잡혀버린 거죠. 그물에 걸려버린 거죠. 진리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얻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참 둔합니다. 짧은 말을 장황하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으나 제가 타고난 재질이 부족하니까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제가 쑥떡같이 여겼을지라도 여러분이 찰떡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